오늘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요거는 좀 설교를 하고 가면 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이거 어디에 나온 거죠? 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신약은 모두 몇 권이죠? 27권. 39, 27. 뭐 39가 뭐야 그러는데 39권은 구약을 말하겠죠.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는 모두 몇 권인가요? 4권. 그렇죠. 4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4개가 4권.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무슨 복음서죠?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죠.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고 있는데 그 네 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자가 달라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사복음서가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관점, 어떠한 관점을 그걸 썼는가. 그리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게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그리고 또 뭐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원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의 원독자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읽히려고 썼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무조건 다 예수님 얘기야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강조점과 관점과 메시지를 먼저 그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그림 찾기 알죠? 그림 두 개가 똑같이 비슷한 게 있는데 다른 거 찾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먼저 각각의 강조점과 특징과 메시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다른지를 보는 게 관전 포인트, 읽는 포인트. 그렇게 읽으시면 사복음서가 공부하시기에 훨씬 나아요. 그냥 이거 여기서도 나온 것 같고 저기서도 나온 것 같고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해주지 않았나요? 네, 한번 훑어줬던 것 같은데 원종호 집사만 들었네. 어쨌든 나중에 이제 또 들어가면서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여러분 한번 많이 읽었으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뭐가 나와요? 행하심. 예수님이 어떤 일 행하심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기적, 막 뭔가 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흥미진진해요. 마가복음 읽을 때. 안 흥미진진하셨군요. 그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생동감이 넘쳐요.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행동하는 복음서다. 라는 별명을 붙여요. 뭐가요? 마가복음 행동하는 복음서다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내용이 진행이 빠르고 생동감이 있고 막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 마태복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은 표정으로 있으면 제가 오늘 난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냥 다르다고 하세요. 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심이 나타나요. 물론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거,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설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동적이다, 움직임이 많은 동적이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반대로 뭘까요? 네, 정적이고 차분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나중에 읽으시면 그렇구나 라고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재미없겠네, 지루하겠네 라고 생각을 딱 하겠죠.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는 뭐가 많이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설교 이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거야! 라고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야!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야! 라고 어떤 교과서처럼 가르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인 거예요. 어떤 가르치는 교과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규례다라, 이거 진리다라고 가르치기에 마가복음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읽으면 어머 그러네 할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의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그 역할과 특징과 그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다 똑같은 예수님 얘기야! 이제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제 제가 마태복음 계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얘기 누가 더 썼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에는 여러 개념들이 나오겠죠.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 어휘들이 나오죠. 여러 문장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마태복음이? 28장. 그렇죠. 28장, 이거 안 나오면 울 뻔했어요. 자, 28장까지 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단어, 개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질문하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겁니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뭐요?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이루려 하심이니라.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죠? 네. 아니어도 그런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즉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라 무엇을요?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졌느니라. 졌대요. 이루려 하심이 맞나요?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무엇을요? 뭐예요? 말씀? 그냥 통으로 말씀? 그냥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뭐요? 언약? 신약 말고? 구약의 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구약. 네. 구약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구약의 말씀은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었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러면 즉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어디와 연관이 제일 많은 성경이에요? 구약. 그렇죠. 구약과 성경 연관이 직접적인 연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테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이 누구한테 태어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이 얘기가 구약에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기억 안 나서 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장면은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미가서. 그렇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면서 그게 나오죠. 자, 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어디로 내려가죠? 쫓겨져서 애굽으로 내려가 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헤롯 대왕이었죠. 대왕. 헤롯 대왕은 어린애들 다 죽이잖아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슬픔과 애곡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애곡 그러면은 어디가 나오겠어요? 예레미야. 그렇죠.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어디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예곡하는 것이라. 그리고 뜨뜻뜨뜻 나와요. 제가 이제 다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보고 갈게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 기억나죠?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예언한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죠? 네, 말라기는 그거는 금방 나와야지. 말라기에는 뭐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 말라기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알미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게 이제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고요. 하나 또 어디에 나올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광야에서. 이건 어딜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딜까요? 그렇죠. 이사야 40장 3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충 몇 가지만 얘기했어도 이게 다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 지금 구약에 연관이 다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가 이해가 돼야 돼요? 구약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약이 잘 이해된 사람은 마태복음이 훨씬 이해가 더 쉽게 되겠죠. 네. 그러나 만일 구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따분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은 따분하겠네? 구약 모르니까 따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전개되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막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뜬금없이 이런 것들이 훅훅 나오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도대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예레미야서를 읽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또 모르면 이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가 뜬금없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던 것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풀어지는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과 마태복음은 같이 공부해야 되는 책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속도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만 지금 20주까지 하려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보가 뭐예요? 아니, 세계가 뭐예요? 지금 우리 한글에는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요. 계보가 뭐죠? 족보. 네, 족보. 같은 말은 족보죠.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족보 좋아하시나요? 이 족보 나오면 아우 신난다, 아우 재밌는 부분 나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족보 좋아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아유 또 나왔다, 아우 이거 어떡하지? 첫 번째 사람 읽고 마지막 사람 읽고 끝.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은 그냥 대충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쓱쓱쓱쓱쓱쓱 생각 안 하고 그냥 쓱쓱쓱쓱 읽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족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족보 얘기를 오늘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족보가 너무 좋아질 겁니다. 다시는 족보를 그렇게 뛰어넘거나 앞사람 뒷사람 읽고 끝나지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졸지 않고 들으신다면.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족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사건이 언급됐을 때에 그 사건 뒤에 뒷이야기 숨겨진 의미가 분명히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나와요? 이 족보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안 나타났던 것들이 족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라함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되면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게 족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또 중요한 이유는 족보가 성경에 언급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성경에 언제 언급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까요? 언제 언급되는지 그 타이밍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족보를 결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도 알고 난 뒤부터는 못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을 못 뛰어넘게 만들기 위하여, 지루하지 않게 위하여. 그러면 갑자기 족보 나오면 아우 이게 뭔 족보야? 아우 지긋지긋해. 여러분 족보 제일 길게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역대상. 역대하? 아니야? 역대상. 역대상인가요? 맞다 역대상. 몇 장까지 나와요? 1장부터? 거의 9장까지 나와요. 8장이가 9장. 9장까지 나오는 그 9장 여러분 재밌었어요? 짧아. 앞으로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이제 족보 얘기는 다시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똑같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에는 처음으로 족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창세기 4장. 네, 4장에서 나옵니다. 4장과 5장에 나와요. 누구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셋의 족보예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가인과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두 번째 족보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어디예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더듬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족보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네, 11장.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11장. 거기에 누구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노아의 아들이 셋 중에서 특별히 누구요? 셈이 따로 구별돼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셈의 족보가 세 번째로 언급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의 족보는 어디에 나올 거예요? 35. 룻기 4장에 나옵니다. 룻기 4장. 룻기 4장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라 하고 나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오늘은 늘 새로워. 우리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나온다고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가 룻기 4장에 나옵니다. 룻기의 족보가 나왔어?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데.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얘기 들었던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누구 족보가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화가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역대하 아니니?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시작부터 나오죠, 족보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패턴이 발견됐어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거 패턴이 있네? 발견하셨어요? 아무도 못 발견했어요. 상 있는데. 중요 인물. 문화상품권 10만원. 없어.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게 되네. 그냥 취소됩니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중요 인물. 족보가 성경에 언제 언급되는지 아까 제가 뭘 보라고 그랬어요? 타이밍. 네, 타이밍을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족보부터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몇 장에 나왔다고요? 4장과 5장에 나와요. 누구 족보? 아담의 족보. 그리고 그 엄밀히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쫓겨나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바로 직후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을 발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뭘로 세상을 심판하죠? 홍수로 세상을 확 심판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족보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세 아들 가운데 누구만 따로 뺐다고요? 셈만 따로 떼어가지고 셈의 족보는 언제 나오냐면 사람들이 막 이제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을 해요.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벨탑은 관광 목적으로 지은 거죠. 아니죠. 바벨탑은 뭐 하려고요? 우상 숭배하려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해버려요. 어떻게 심판하죠? 말 못하고. 언어를 다 틀리게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사람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이 족보가 함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룻기 4장.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그 어떤 내용이냐면 룻기는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계속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사사들을 계속 보내지만 계속 보내도 사사들이 계속 시대를 반복하고 반복을 해도 어때요? 반복될수록 인간의 죄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더 처참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때 하나님이 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어떤 징계를 받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당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으로 불려졌던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려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단 이후에 이 족보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제 패턴이 발견되셨습니까? 네. 뭡니까? 그 족보라는 것이 아무 때나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요? 심판. 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 섣불리 얘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족보인 창세기 4장 5장의 아담의 족보, 가인과 셋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먹음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당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다음은 아담 이어서 누구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싶으셔요. 기억나시죠? 읽었던 거 창세기.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과 셋을 통해서 그 족보가 기록되면서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셋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실 때 이 족보가 언급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족보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계속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뭘로요?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그 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누구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이 족보를 쓰신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어떤 패턴을 추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족보인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이지만 누구의 족보죠? 사실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언어를 혼잡게 하고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실 때 뭐가 나온다고요? 이 족보가 등장한다고요. 자, 네 번째 룻기 4장에서는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죠?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지만 그 족보는 여러분 룻기의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룻기의 주제가 뭐였었죠? 며느리는 룻과 같아야 된다. 이겁니까? 며느리들은 룻을 본받아라. 이게 주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한 10번 얘기해야 돼.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다윗의 등장이잖아요. 룻기의 주제는 다윗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며느리 얘기, 시어머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룻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다윗의 등장이라고요. 그렇다면 베레스의 족보지만 누구 족보예요? 다윗. 그렇죠. 다윗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죄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 처참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막 더 포악해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 세상에 누구를 통해?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이 족보를 등장시키십니다. 룻기의 족보. 자, 마지막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여러분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은 결혼이다.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깨버립니다. 뭐를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옆에 나라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싹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동쪽 그 밑에 바벨론 동쪽 편에 조그마한 나라, 어떤 나라? 페르시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전쟁도 안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냥 집어삼켜버리죠. 누구 때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죠? 고레스.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 왕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발휘되죠. 어떻게 해요? 누구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갖고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뭐가 등장한다고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족보가 성경에 언제 언급되는지 타이밍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언제죠? 심판으로 시작. 새로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났을 때. 맞죠? 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났을 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뭐가 등장한다고요? 이 족보가 등장한다고요. 자, 족보에 등장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요. 어쩔 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났을 때.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뭐가 등장한다? 족보가 등장한다. 와, 그럼 이 족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이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1장으로 이제 가보자고요. 자, 구약이 끝났습니다. 구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신약이 시작돼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돼요. 더군다나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3장도 아니고 6장도 아니고 10장도 아니고 몇 장? 1장부터 첫 장부터 뭐가 등장한다고요?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제 뭐는 끝났다?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끝났다. 제가 종포가 써지는 거 이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또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이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이제는 시작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대선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를 쓰겠다고요?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것이 이 족보의 등장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족보가 성경에 언제 언급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비밀을 안다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도 홀쩍 뛰어넘는 일은 이제는 다시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발생하지 않겠죠. 재미없다 소리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뭐지? 하나님이 뭘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족보가 나오면. 그러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족보를 보는 순간. 언제 읽지가 아니라. 네. 자, 기억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족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족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시작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맨 마지막 사람이 중요할까요? 끝나는 마지막. 여기는 맨 마지막, 여기는 맨 시작. 제일 끝에 나온 사람. 네. 제일 끝에 언급된 사람. 유다 베레스의 여러분 족보에서 끝에 누가 나와요? 다윗. 네, 다윗이 나와요. 결국 다윗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셈의 족보에서 제일 끝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그럼 마태복음 족보의 끝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제일 끝에 언급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알고는 있었지만 꿈꿔보지 못했던 그 세상,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거 쭉쭉쭉 읽다가 끝에 읽은 건 잘한 거예요. 끝에 꼭 읽은 거는. 자, 이게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 때문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 출신이 흙수저라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기회가 안 왔어. 나에게 기회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엔 이 꼴인 거야. 내가 외모가 너무 못생겨서 그래. 내가 너무 키가 작아서 그래. 내 학벌 때문에 그래.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 내가 너무 스펙이 없고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죄.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뚝 단절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육체가 돼버려요. 그죠? 죽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뭐에 시달립니까? 공허감이 들어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불안함,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왠지 모르는 막 걱정이 딱히 모르는데도 막 걱정이 항상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사로잡혀요. 그런데 더 비극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육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읽고 넘어갑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2장 13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렇게 너희가 생수에 근원돼 누구를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비극의 시작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 마름이 없고 담이 없는 그 생수. 그래서 그걸 한 모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생수에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갈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목마름이 찾아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그 목마름의 근원이 목마름의 이유가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생수의 하나님께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누구야?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돼.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해봐서 알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어쩐 줄 알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부모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학교 나왔는지 알아?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면서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죠. 뭐라고요? 야, 그 웅덩이는 절대 물이 안 채워져.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야. 절대로 물을 가둘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웅덩이를 아무리 커하고 거기다 물을 넣으려고 해도 그 물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막 계속 팝니다.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웅덩이를 파면 팔수록 어때요? 인간의 목마름은 더 진해집니다. 인간의 공허감은 더 짙어질 뿐이에요. 허무감과 걱정은 더 많아져요. 파면 팔수록.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저거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채워가지만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100% 만족이라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얘기해보면은요, 예수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100%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잡아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공허함과 목마름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려고 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끝났다.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어갈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러 오셨다?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기 때문에 해결된 거라고요. 네.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간이 절대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하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내버려두면 돈을 더 찾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종교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산의 꼭대기 어딘가 있을 그 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곳까지 가서 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종교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신과 합의를 이루고 막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계속. 완전 거짓말.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을 찾고 찾으면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낱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한낱 인간이 고작 인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신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요 아는 것은 그분이 계시해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말씀을 막 호흡에 파가지고 막 이런 것도 좀 위험해요, 여러분. 계시해주는 것만 알면 돼요. 모르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 안 알려줬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네. 이 족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얘기라고요. 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한 구절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한 구절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이거는. 자, 아브라함과 다윗.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버지. 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전 인물이에요?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예. 그러면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짧은 족보 안에 한 장 안에 무려 몇 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우리가 쭉쭉쭉 읽지만 이게 뭐 몇 년을 읽는 거예요? 잠깐 읽는 게?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읽는 거라고요.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감정에서 충동적으로 결정하신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그 동일한 예수님의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아담 있는 데까지 거의 올라가죠. 거의 하나님까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4000년도 아니고 그 훨씬 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 안에서. 여러분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하나님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고요. 어머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할지 몰랐네. 급하게 어떻게 무슨 방법을 쓸까? 그럼 아들 보낼까? 애를 한번 보내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을 뛰어넘는 오래오래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에요. 누가 오시는 거? 예수님이 오시는 일. 그리고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언제요? 가장 완벽한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조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인간이나 조급하지. 하나님은 절대 충동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간에 쫓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네. 네. 하나님은 일의 완벽한 때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를 있죠? 10달 있어요. 근데 막 6달, 7달에 나오면 위험해요? 아니면? 위험하죠. 12달, 13달 돼버립니다. 그것도 위험해요. 너무 이른 것도 위험하고 너무 늦은 것도 위험합니다. 어때요? 가장 완벽한 때, 10달이 돼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때와 가장 안전한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안 믿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 하나님의 그 안전한 때, 나한테 가장 완벽하고 나한테 가장 그 안전한 때를 안 믿어지니까, 못 믿으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이 간절한 소원의 문제의 때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인생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전에 지나왔던 일,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의 정확한 때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완벽한 때, 그 가장 안전한 때. 그래서 그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 때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다 보면 무려 사람이 몇 명 등장하죠? 사람들이 이름이 쭉쭉쭉 등장하는데 안 세봐서 모르시죠? 46명. 네. 46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46명.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46명. 도대체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이 46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탐욕과 그 어떤 음란함으로 뒤범벅된 인간의 그 부정한 몸을 통해 오셨다고요. 나약한 몸을 통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 져도 돼요? 안 돼요. 죄 있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요? 근데 어떤 몸을 입고 왔다고요? 인간의 육체, 배고픔, 고통, 질병, 추위, 더위 다 느끼는 이 불안한 존재의 몸으로, 그리고 틈만 나면 음란과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 가득 찬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 예수님이. 그런데 이 불안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언약함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천 년 전에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일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살짝 그래갖고 틀어져가지고 그 일이 한순간에 틀어지고 실패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안 불안하시겠죠.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요. 네? 기억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 부정함, 죄악, 그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어요. 감히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그 연약함은 따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기로 결정하신 그 일을 어떤 문제도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인간의 불안함이. 하나님은요, 기필코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어, 세상에. 이 불안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고, 나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불러요, 동역자로.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을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왜 부르냐고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을 불러요. 집사 뺄 뻔했어. 네.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부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따위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일이 틀어지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그냥 내어드리세요. 본인 그냥 내어드리세요. 이거렇고 저렇고 막 핑계대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말이 어려워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외모가 별로예요. 저는 학벌이 별로예요. 저는 너무 뚱뚱해요. 아무 이유를, 여러분,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진짜 여러분 없어서 안 돼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돈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까?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까? 그렇다고 사라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이 틀어집니까? 여러분, 지식이 모자란다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못 써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빨리 진행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억대 부자들 몇 명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속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네. 그럼 반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 또 뭐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뭘 안 돼? 없어도 다 돼요, 여러분. 다 돼. 그런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일을 시킬 사람을 쓴다면 바로 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의 능력 따위, 재능 따위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내가 주를 쓰리라 뭐 이러는데, 여러분, 주님 필요하대요? 건축사죠. 지금 주님 필요하대요? 그거 꼭 나한테 바쳐라. 그러든가요? 그거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일이 안 돌아간대요? 잘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아까 하늘을 바라보라, 저 수많은 별들 막 공중 나는 새, 여러분,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돌면서, 그 자리에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부딪히질 않아. 한치 오차도 없이 막 공전과 자전이 중력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지구도 부딪히지도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죠? 네. 물고기들을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지구의 모든 온 우주의 삼라 만상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IQ 200? 천재? 그게 뭐요? 그게 뭐? 그게 하나님한테 뭔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맨샷
출신이야. 뭐 IQ가 뭐 165 이상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하나님한테 필요해요? IQ 200이? 천재성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모자라서? 하나님 IQ가 딸려서?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죠. 언제 와요? 지구의 끝이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광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떤 우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이 고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오기로 결정한 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그 놀랍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했어요. 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하나님이 일손이 없어서? 못해서? 여러분 성경에 왜 돌 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당나귀도 말도 하고 막 그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다 하셔요. 선교사 단 한 명 없어도 복음은 다 전파돼요. 천사들한테 시켜서라도 한다니까요. 다 하셔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담겨있는 족보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46명의 사람이 언급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졸려요? 좀 들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들으세요. 이때 아니면 언제 듣습니까? 족보 얘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족보에 46명의 이름만 단지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 46명의 개인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그 자그마한 그 장대한 역사가 어디예요? 이 46명의 개인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의심하면서 읽어야 되죠. 아 그렇죠. 무조건 믿으라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돼야지 믿지. 또 모르고 또 이해 안 하고 믿으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걸까? 이 4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네. 갈대아우로. 박은경수 고향이 어디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라남도 해남군 에임님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같은 고향이라서. 저도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갈대아우로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제 태어났는지 누가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을 때?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래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했는데 바로 주셨어요? 몇 년을 기다리겠죠? 25년 너무 하셨어. 하나님도. 네.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줘요?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약속했던 민족과 열방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진짜로 이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나사로가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데 바로 죽었을 때도 아니고 썩어서 물이 질질 흐르고 나흘이 지나야 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까 얘기했죠. 빈들에서 광야에 있을 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너무 쉽잖아. 알기. 지금이 여러분의 때죠. 하나님의 때. 여러분 광야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초대 왕인 누구죠? 사울을 패해버립니다. 패하시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영시켜요. 통일왕국을 이루죠. 번영시킵니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로 묶여집니다.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죽고 누구 왕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만드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전 931년에 죽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 동편 쪽에 있는 어느 나라?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그러면 조그만 나라 있어요.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나라, 힘도 없는 나라. 그 작은 나라를 일으켜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대단할 것 같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에. 주전 539년에. 여러분 역사 읽어보면요. 싸움도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바벨론의 대단한 성벽을 정말 뚫을 수 없는 그 성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물 있는 데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술 먹고 자빠져도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의 집기 가지고 술 먹고 막 보라 떨어졌을 때 그냥 가서 푹푹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푹푹. 그렇게 바벨론을 한 방에 무너뜨려 페르시아가.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바벨론보다 더 강한 제국으로 만드십니다. 그 페르시아에 그래서 누구 왕을 등장시키려고? 고레스 칭령. 여러분 그래서 그 고레스에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요? 그때가 언제죠? 정확한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제패하는 것,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그만 페르시아 나라로 다시 뒤집어 엎어버리더니 페르시아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씨를 말려버릴 것 같았지만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야, 내 백성 보내 해가지고 싹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 읽어보면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바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 역사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보다.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네?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반드시 뭐예요? 주관자가 있다고요. 주관자가. 역사에는 주인이 있다고. 역사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 어떤 학자는 유명한 교수들은 뭐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다. 아니요. 모르는 무식한 소리. 박사가 얘기해도 그건 무식한 소리.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와 개인과 나라와 교회의 모든 제국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네. 우리 경준이가 오늘 그러던가? 운이 좋았던 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운이 좋기는 뭐가 좋냐? 주님의 짜여진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일 때입니다. 네.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의 우리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네. 우연의 연속? 아니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이 40명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자기 삶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을까요? 다윗? 솔로몬? 똑똑했으니까? 뭐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 정도가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르겠어요. 다윗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될 거라는 것도 몰랐겠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의 목적을 모른다면 나의 존재의 목적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아세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존재의 목적이 내 이해함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내 존재 목적이 있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존재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고 했어요. 시작하신 일이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신대. 근데 내가 몰라. 내가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고 그분이 일을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못하세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니 내 이해함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마태복음에 언급된 46명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자기를 존귀하게 여겼을까? 가치를. 솔로몬은 그랬을 것 같아.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자기가 막 귀하겠어. 막 좋은 옷만 입고. 요시야? 히스기야?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히스기야는 어마어마한 열등감이 시달린 왕입니다. 네. 열왕기상하를 공부했으면 요시야나 히스기야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정신병, 지금 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여기 등장한 사람들은 열등감과 자기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다라고 여기면 정말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막 너무 나는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진짜 살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나는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거 왜 태어났을까? 나 진짜 하나님 믿기라고 하나? 진짜 하나님 나를 선택하기로 했나?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결정이 사람들의 평가가 그게 결정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 인생을 몇십 년 살아온 거 보니까 나는 진짜 헛살아서 아무것도 그건 뭐 본인 생각이지. 비록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존재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와 방향과 가치와 그 모든 목적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한다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함부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사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연약해. 그러면은 그거는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연약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어떤 침륜에 빠지지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과 침륜에. 넌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단의 소리나 혹은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 왜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우리 주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치 없다 하지 않는데 왜 다른 마귀가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누군가의 비교에 의해서 그렇게 본인의 그거를 받아들이냐고요, 마음을. 왜 그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요 정확하게 절대로 실수 없이 다 이루세요. 네,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제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안전한 때, 그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을 100세 그 아들을 주셨던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 족보가 마무리합니다. 이 족보가 무려 2000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도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똥 밟았어. 아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야? 나는 왜 이런 환경이야? 나한테 왜 저놈의 자식이 내 자식이야? 나는 왜 우리 부모가 이런 부모야? 여러분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그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기만 하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 건축에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근데 막 내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은 귀엽게 보실 거예요. 뭘 하진 않겠지만 귀엽게 보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고 기도 조금 했다 조금 이루어지고 물론 좀 기도 많이 하면 더 해줄 수도 있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때 아직 그때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때를 지나온 분들도 있고 지금 그때를 가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로 여러분의 그때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는 게 그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선포하면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문제 갖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속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언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기다리는 거. 그래서 실수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에이씨 너 저리 가라 하고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지고 저같이 저 해남 꼴짝이 진짜 전기도 잘 안 들어왔던 그 꼴짝에서 저를 선택하셔서 서울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서울 남자랑 결혼해갖고 여기서 이태기권의 신상교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전할지 박용수 알았어? 몰랐잖아요. 이렇게 안 됐을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일을 알고 계셨다고요. 제가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기필코 이루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말씀 족보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담대해졌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니까. 나의 미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뭐 믿음이 없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믿읍시다. 믿어드리시고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거 막 인정해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거만 해요. 문제 있을 때 막 와서 찬양하세요. 막 울고불고 막 그러지만 말고 맨날 우는 것도 그만 우시고. 네? 자 우리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전심으로 우리 찬양